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이번 강의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장별로 조금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뤘는데 마지막 사실 저희들이 8번째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부득이하게 5장을 다루지 못해서, 그리고 이 5장이 꽤 또 중요한 저희들의 이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 부분들을 다루는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한 강의를 더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9번째 강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되게 저도 이제 기대하면서 촬영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6층에서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자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또 칠판을 가지고 2층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에 세팅하던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2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 촬영 세팅이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팅하는 데만 해도 30분 넘게 걸렸는데, 이 아래쪽에 지금 빛이 막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또 제 주위로 뭔가 또 제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또 아련한 어떤 이상한 희미함이 또 저를 덮고 있지 않나 하는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죄송한 마음이고, 9번째 강의 될 동안 단 한 번도 좀 완벽하게 촬영이 이제 세팅이 돼서 이렇게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게 너무 좀 아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세상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저희 오늘 9번째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 부분을 좀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강의를 좀 되돌아보시면서 좀 우리 같이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울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죠. 뭐 할례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이게 할례로 대변이 되는데, 이 율법의 행위들까지 더해져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 너희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내에 들어가서 이 다른 복음을 뿌렸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빨리 이 복음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그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다른 복음에 빨리 돌아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죠? 3장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가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등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 그렇게 의롭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계속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서 되새겼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던졌던 질문 하나가,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빨리 바울이 1장에서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상하다 라고 여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면서 왜 그렇게 빨리 돌아섰겠는가 라고 질문을 한번 던졌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다른 복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혹은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막 라틴어까지 쓰면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상응성. 그러니까 도 우트 데스. 그러니까 나는 준다. 그 경상도의 도가 이제 주다. 좀 줘봐라. 근데 이거 좀 도 할 때 그 도죠. 죄송합니다. 도 우트 데스. 그러니까 내가 준다 어떤 것을 당신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상응성은 이 신약 시대의 사회, 특별히 이제 로마 사회에 근간을 놓고 있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는, 이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의 안전망을 설치하는 그런 상응성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마도 이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상응하게 뭔가를 내어드려야 한다. 근데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미개한 짓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는 기본적으로 이 아름다운 인간의 몸을 해치는 미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표식을 짊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 라고 주장한 바울의 대적자들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일부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1강에서부터 8강까지 쭉 이 내용을 굉장히 깊게 다루어 봤죠. 이제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볼 테지만 이런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을, 바울의 복음 혹은 바른 복음을 에서 돌아서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봐야 합니다. 바울도 이 상응성의 문화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제 논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정말 바울은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정말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너희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걸로 너희들 다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먼저 알려드리면 혹시나 저를 오해하실까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몇 해 전만이라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해.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의롭게 되어질 때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사실은 솔직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이 주장한 이 믿음, 이것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은근슬쩍 제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희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저에게는 강조되어져 있었고 너무 인상 깊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윤리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저에게는 이렇게 좀 해이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왜 저한테는 이 믿음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책임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은근슬쩍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일단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이 말 했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유대교를 행위 구원의 종교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비난했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율법을 행하는 이 율법의 행위, 할례,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죠. 이 할례를 통해서 뭘 주장했냐면 이걸 주장했습니다. 민족적 우월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별한 어떤 선민되었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서 몸에 이런 표시를 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너희들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민족적 배타성, 이것을 바울은 공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잘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바울이 공격한 지점이 1번 지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딱 구분하게 되고, 행위를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윤리 도덕적 책임이 해이해지는 거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바울이 비난한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제가 사실 연구한 건 아니고 신약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이 지점이었다. 민족적 배타성.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상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3장 4장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비난한 이것을 바울이 공격한 것이 아니고 이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지점을 바울이 공격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러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들의 민족적 배타성, 이 부분을 공격했다면, 이 부분을 공격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오늘은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정말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달려온 거고, 막 조금은 복잡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본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면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구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냐? 라는 질문을 이제 오늘 저희가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무익하다. 할례와 그리스도는, 율법과 그리스도는 양립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약간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비꼬고 있는 거죠. 해봐라. 너희들이 율법의 모든 의미를 다 이행할 수 있나 보자. 뭐 이렇게 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이 2절과 4절에서는 명백하게 율법 혹은 할례와 그리스도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좀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자주 그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더 그리면서 오늘은 이 그림으로 설명을 좀 다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근데 이런 중에 인간의 이제 죄악이 발생하죠. 인간의 죄악이 발생하면서 이 땅과 하늘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어진 세상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이 계속 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다시 온전히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많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깨어진 상황에서 계속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이미 회복이 됐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던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중심으로 이 율법의 역할,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24절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율법의 역할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또 다른 번역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여기 이렇게 오실 때까지만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여기서 끝난다. 이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번역은 율법의 역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 두 번째 역할은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만으로서 하고 끝나버렸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제 바울의 이해나 이제 공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번역한 이 번역보다 이 두 번째 번역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제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가 훨씬 더 바울의 어떤 마음을 잘 드러내는 번역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 2절부터 4절, 5장의 2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과 그리스도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라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 기록이 지금 이 두 번째 번역을 훨씬 더 잘 지지를 해주죠. 여기까지 해서 끝났다. 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이전에 이게 율법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고 이 악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내가 죽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여기서 죽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여기서 못 박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악한 시대가 이 율법, 할례 등으로 규정되던 이 악한 시대도 죽는다. 그렇게 악한 시대도 끝난다. 그러고는 이어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악한 세대에서 나도 죽고 악한 세대도 죽고 이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빚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이 깨어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시대에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와서 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다
다른 자신의 서신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보시면 더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 이 악한 시대죠. 그죠?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우리가 여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셨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새로운 나라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여기 옮기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 율법은 당시 이 악한 세대를 규정하던 가치 체계였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돈, 뭐 권력, 뭐 이런 거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규정하는 가치 체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돈과 권력을 마치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여기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나라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이 악한 시대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들어서 건져내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어떻게 양립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다. 그렇게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라는 이 사실은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크게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할례 표식을 가지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주장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이 일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엄청 화를 내고 이들에게 막 저주를 쏟아붓고, 심지어 이 다른 복음을 향해 빨리 떠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멍청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막 혼내는 것을 이게 두려워하지 않죠, 바울이.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이해한 이 깨닫게 된 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안에서는 절대 율법과 그리스도가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좀 이해가 되십니까? 더 제가 설명하면서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다린다는 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됨의 소망이죠. 의롭게 됨의 소망.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롭게 됨, 이 의의 소망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약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이 의롭게 됨의 소망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내가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의롭다 라는 이 표현 바울이 계속 이걸 수동태로 많이 사용하는데 인간이 의롭게 된다 인간이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저희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걸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디카이오라는 동사인데 보통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수동태로 많이 사용해서 의롭게 되다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익숙한데 이제 이 의라는 발음이 또 사투리라고 놀리실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의롭게 되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의 이제 용례들을 좀 살피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차드 헤이즈라는 학자는 이 구약의 이 의롭다라는 이 표현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용례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정적인 의미, 우리가 잘 알죠. 의롭다, 그러니까 유죄이었던 사람을 무죄로 입증하다라는 법정적 의미로 이제 이 의롭다, 의롭게 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서로 간에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약속에 서로 신실할 때 이들을 일컬어서 의롭다라고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선지서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말론적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는 고통과 압박의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가진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런 법정적 의미, 관계적 의미 혹은 종말론적 의미 이것을 다 살려서 이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여러분 사실 그냥 쓰지 않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vindicate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의롭게 되다, 의롭다라고 할 때 vindicate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하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rectify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깨어진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죄를 입증하다 라는 vindicate보다 rectify라는 이 동사가 훨씬 더 이 성경 원어의 의미를 더 많이 살려내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rectify로 번역을 하는 것이 또 더 적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역 개정에서는 전부 다 이제 의롭게 되다라고 의롭다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의롭게 되다라는 것은 바로잡다, 깨어진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깨어졌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이 계속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깨어짐이 이미 회복되어졌다. 지금 이 5장 5절에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마치 이제 이후에 일어날 것인 것처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2장이나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면 이러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되어짐, 이렇게 새롭게 이미 창조되어짐을 바울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이 이미와 아직의 개념 사이에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렇게 깨어짐이 바르게 회복되어졌다. 바로잡아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완전히 바르게 될 것을 나는 기다린다. 그게 내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시장이 오늘 생짜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이 끼어진 이 상황,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이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버텨내며 이어간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우리를 그대로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쉽지만은 않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깨어진 이 세상에 깨어진 몸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저희들이 계속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불러온 우리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끌어온 우리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 이미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걸어가게 하셨다.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내가 이제 기다린다. 라는 이야기를 5절에서 한 겁니다. 6절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거 저희 제일 아마 첫 번째 시간 아니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6장 이 부분 다루면서 이제 6장 14절 15절 부분 다루면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이 세상도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전 세상을 규정하던 이 가치 체계도 이제는 효력이 없다. 아무 힘이 없다. 여기 이제 여기는 우리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발붙이고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대신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 페이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이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 이런 가치 체계들은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고 오직 우리들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 이 믿음은 그 사랑으로 역사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어주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처음 저희 강의 시작할 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정말 바울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비하,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 자기 자신을 비움, 내어주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일해야 한다. 역사해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좀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이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어떤 원리냐면,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저희들이 새벽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걸 먹는 사람이 있고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짜들이다. 그러니까 바쳐진 제물, 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으니까. 그냥 뭐 이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단백질 보충하자. 라고 하면서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겁니다. 아, 저거를 먹고 우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양심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하나? 라고 이제 시험이 드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바울이 어떤 결론을 주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은 가짜 신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냥 프로틴을, 이 단백질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알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가족된 그 한 영혼이 내 모습을 보고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와 나의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다. 그러고는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이고 윤리기 도덕적 잣대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이 시대가 끝났다. 이제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귀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이미 임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렇게 이 세상을 회복하며 나가야 할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나는 그렇게 새롭게 창조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그 깨어진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